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사랑을 알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오직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면으로 채우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날,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를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옵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뿐입니다. 연약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밝은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자, 시편 30편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2면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안미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30편 드디어 우리 시편 5분의 1을 지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한 세 달 조금 덜 됐죠. 근데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교적 그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30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2달 반 정도 걸리니까 아마 앞으로 한 1년 정도 후면 빨리 나가면은 아마 다 시편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권은 다 다윗의 시인데요. 3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 낙성가 그랬는데 아마 성전을 이제 들어가면서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곤경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끌어내 주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 어려움의 상황도 고쳐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어쨌든 정상이 아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바로 잡아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더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스올은 구약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뭐 음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그런 상황, 아주 죽음의 코앞에 닥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끌어내서 원수가 기뻐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음 같은 상황 스올에서 끌어내서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구해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도는 기적을 당기는 방아쇠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죽음 같은 상황, 질병의 상황 또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렇죠? 내가 걱정하면 내가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병의 짐, 삶의 짐, 관계의 짐,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다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가벼운 짐을 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가벼운 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게 나아지지 않을 상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짐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나의 한계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열심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셔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 주신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헤쳐나갈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저께구나.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뭔가 했더니 이 사고가 났는데 이 개가 사고가 났어요. 개가. 그런데 줄을 풀어놔가지고 도로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차에 좀 치여가지고 이 발 있는 데가 조금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나왔는데 그 누구 책임이죠? 주인 책임이죠. 그렇죠? 목줄도 안 하고 멀쩡한 도로에 횡단보도도 아니고 뛰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서 이 걱정인데 그래도 다행히 운전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수술비 다 내주겠다고 그런 말은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계속 말만 하고 이게 계속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이었나 보다. 어차피 뭐 그 사람 잘못한 거 없게 나올 테니까. 그래도 형편은 어렵고 그래도 아마 계속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 자기가 이미 다 내줬대요. 보니까 요즘에 한국 분위기에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냥 법적으로 하자, 그냥 고지고대로 가자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을 잘 받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도 그런 분이 있네. 인사 잘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산해 보면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더 확실해지고 넓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신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꼭 따라가야 돼요. 급할 때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막 작정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그거 다 지나가면은 하나님도 그냥 더 이제 멀리 계시도록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할 때는 찬송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찬송은 우리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 위대하심을 제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동물은 본능적인 기억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고마웠던 일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때로는 일이 힘들수록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때 그 일이 있었고, 그때 그 일이 있었고,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셨는지 쭉 적어보세요. 저는 작년에 제가 참 아마 제 인생 살면서 제일 아주 힘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쭉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20대 때부터 어떻게 해오셨나 쭉 적어보니까요, 와, 신기하게 하나하나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라고. 보니까 다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속을 끓이기도 하고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했는데, 뭐 통째로 보니까 한 30여 년의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작년에 또 힘들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그것만은 또 이게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힘을 내서 많이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재의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야, 하나님이 이때 이러셨구나, 그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걸리셨구나, 그런 걸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꼭 기록해가면서, 그렇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감사해가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실 때도 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완고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노염은 그리고 분노와 어떤 징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염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자기가 막 욕심을 부리고 완고하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 같을 때,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을 때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대해 주시고,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 속에서 잠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기쁨의 새날을 맞게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난관 속에서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잘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도움을 내가 느끼고 주님과 교제할 때, 소통이 원활할 때는 내가 산같이 굳건 했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이 주님과의 거리가 갑자기 멀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제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산같이 굳건 했으나 임재가 끊기니 근심에 쌓였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임재의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는데요, 홍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홍해도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그저 형식적인 것 그런 것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로부터 떠났습니다. 이 전쟁에 지니까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러 나가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는데 빈 법궤 가지고 가니까 오히려 거기서 대패해가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현장에서 죽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그렇죠? 때로는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을 잘 돌아보고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걸 잘 돌아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면서 제가 이거 한 거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기도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일하느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 있다 지금 그런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그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도움받는 백성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성가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했던 찬송인데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기쁨을 한숨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서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처음에는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았고, 그렇죠? 슬픔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한숨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도록 하셨다. 이사야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한 찬송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찬송을 한숨 대신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잠을 다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 중에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의 날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를 제일 우선시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내가 근심하면 누가 근심한다? 내가 근심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맡겨드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